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떻게 된 도시인지 조금 설명을 들어보면 알 텐데요. 원래 사마리아는 남쪽은 예루살렘이라면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한동안 있었던 곳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왕 이후에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로 10지파, 남쪽 유다 베냐민 2지파 갈라진 것쯤은 여러분 대충 아시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이 오므리라고 하는 아주 아방이 있는 굉장한 큰 왕조가 있을 때 이 왕조가 수도를 어디다 세울까 하다가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산을 하나 삽니다. 이게 그리심산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심산 옆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읍,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세멜이라고 샀는데 세멜이야 사마리아 이렇게 됐다 그래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이게 수도가 되는 거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불렀더라. 여러분,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아주 잔인하고 악독하고 명성을 떨친 아수르 민족에게 멸망했습니다. 먼저 멸망했는데 이 아수르 민족이 어떤 정착을 했었느냐면, 이게 그냥 가만히 놔두니까 자꾸 반란과 반역을 일으키는 일이 있으니까 민족성을 아예 없애려고 이 아수르 지방의 5민족에게 사람들을 강제 이주를 시키고, 그리고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아수르로 끌어가서 민족을 섞어버립니다. 혼혈 정책, 혼합 정책을 쓰는 거죠. 그래서 왕하 17절 24, 그 밑에 보면 아수르 왕이 5개 지역이 나오는데,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발, 와임에서 사람들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이게 이제 722년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남쪽 유다도 곧 이제 586년에 멸망을 하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 바벨론은 혼합 정책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어요. 그러니까 유다 민족이 그 민족성과 혈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거기서 결혼하고 같은 민족끼리 있으니까 나중에 70년 만에 해방돼서 고구로 올 때 유대 민족의 혈통 그대로, 그 신앙 그대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참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 성전, 기독교 여호와의 신앙 그거 그대로 해, 이래서 성전 짓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536년에 성전을 짓는데, 이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루는 내려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도 여호와 알고 하나님 여태까지 잘 믿었어. 그러니까 성전 지을 때 우리가 같이 도와줄게, 같이 짓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된 유대인들을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이게 누구냐면 사마리아인들인데 아예 지금은 대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그러니까 여기는 아수르에 있다가 이리로 우리가 강제 이주돼서 오긴 했지만 한 200년 전이에요. 벌써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지 우리도 한 200년쯤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성전 짓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성전 건축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거절했을까요? 거절하죠. 왜 거절하는지, 어떻게 거절했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명조체를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관계없다.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성전 지라고 우리에게 주신 대로 우리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렇게 딱, 너희 상관없어. 우리끼리 홀로 할 거야. 딱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거절 감정에 마음이 상처를 입은 거야. 우리가 제사도 못 드리게 자기네만 짓고 자기만 한다고 그러니까 정말 뿔따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방해 공작을 그때부터 막 앙심을 품고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방해가 있는데, 제일 결정적인 것은 이 페르시아의 왕에게, 고레스 다음 왕에게 이 편지를 쓰는데 거짓 편지를 씁니다. 어떻게 하냐면, 성전을 짓는다고 하지 않고 이들이 성을 쌓고 성벽을 짓는다고 하는데, 이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은 종교적이잖아요. 종교적인 건 해가 안 돼요. 근데 성을 쌓는 것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목적으로 쌓을 수 있어요. 이 성을 쌓고 반란과 반역을 도모하고 여기서 전쟁하려고 한다, 반드시 반역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 중단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거짓 보고를 하니까, 그래? 그럼 안 되지, 중단시켜. 그래서 20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그 얘기를 한번 볼게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536년부터 방해를 시작해서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 그 계획을 막았다는 얘기, 그리고 그 유다와 예루살렘은 고발하느니라, 이런 얘기들이 쭉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이때 유대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이 아니 좀 성전 짓자고 하는데 돈도 되고 인력도 되고 재료도 될 텐데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좀 같이 성전 짓고 하나님 찾는다고 하는데 같이 하면 더 좋지, 왜 이렇게 아량을 넓히지 못하고 이렇게 독선적이고 그렇게 배타적이었지? 조금 잘못한 거 아니야? 혹여라도 그렇게 하실 분이 있을까봐 얘기하는데 그거 거절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를 찾았다고 천만에 그들은 날 찾지 않았어.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천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경외하지 않고 율법을 버렸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왜 그들이 제안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들은 민족만 혼합된 게 아니고요, 종교도 혼합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그들이 올 때 자기 신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어요. 5개 민족이면 5개 신이 그냥 이 북이스라엘 다 갖고 들어온 거예요. 확인해 볼게요. 각 민족이 자기 신상들을 만들며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은 여러 산당들을 두되, 바벨론 사람들은 스콘 느봇이라고 하는 신, 굿 사람들은 네르갈,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 아와 사람들은 나파스, 다르닥, 스발와임은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님멜렉을 드렸으며. 그러니까 다 가져오고, 그리고 나서 여호와라고 하는 신도 있어? 그러면 뭐 그 신에게도 제사 드리지 뭐. 이래가지고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기 중에서 산당의 제사장 삼고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은 n분의 1만 드린 거죠. 자기 마음이 100이라고 하면 신 여러 개 중에 그냥 하나님 하나 더 믿어서, 하나님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나를 전심으로, 너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신 다 두고 하나님도 거기에 곁다리로 끼워놓은 거예요. 하나님 온 마음이 아니라 한 20%만 드린 거죠.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여호와만 경외해야 되는데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의 신도 섬겼다.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여호와 찾았다 그러고 하는데 성경의 평가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율법도 준행하지 아니하였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고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며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며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이 말씀을 어긴 거죠.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왜 거절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